학개의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약속된 기한이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염려가 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기대함도 있었지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땅이 황폐해졌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일궈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본국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실 크신 축복을 기대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바로 축복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시온의 대로가 바로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그들 가운데 닥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기적같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게 되는 시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르시기만 해도 막 질병이 낫고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면 축복만 임했으면 좋겠는데 때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거대한 장벽이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내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바로 나오고 음료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바로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귀환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예요. 유다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보다 당장 내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먹을 음식을 먼저 챙겨야만 했어요. 그들에게 우선순위는요, 자기 자신의 편함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의 안정과 평화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한 100억이 갑자기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우선시에 두는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좋은 집도 사드리고 또 멋진 차도 사드릴 것입니다. 여행을 우선시에 두는 사람은요, 세계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여행을 즐길 거예요. 땅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강남에 좋은 땅들을 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성경금도 많이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도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크리스찬으로서 재정관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또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철저하게 나 자신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돈을 써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로또에 당첨돼서 부러움을 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정이 깨어져 있고 어느 순간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즉시로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바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질병이 찾아오면 새벽 내 야배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병면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안 받던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격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던가요? 다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나의 즐거움 위해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축복을 쏟아부으셨다면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축복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지연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축복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축복하시려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되어 있나, 그것부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온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잠잠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삶에 무너진 것은 없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없나?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그들은 혹독한 자연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마르게 된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곡식 종자가 창고에서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누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7절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그대로 달려가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의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에만 주목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집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민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평소보다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면 기근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불안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염려가 되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성전지대를 쌓던 날 그들 가운데 곡식 종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임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어제까지 닫혔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의 문, 직장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 안 해주시면 평생 순종 안 하실 건가요?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평생 나만 위해 살아가실 건가요? 2025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숙한 반응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늘 저에게 부담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성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인간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제가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으로 걸어가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전능자의 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했으면 한 30%, 40% 정도밖에 못 채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100%, 아니 120%가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유다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자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러 나라란 유다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나라들끼리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결국 다리오 왕이 평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을까요? 지금은 좀 힘들게 보일지라도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도와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사명 향해 달려가라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